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사역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18장까지 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 보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 보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의 능욕, 침뱉음, 채찍질하고 죽일 것을 예수님이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처형당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도 이미 알고 올라가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 미묘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겉은 다 멀쩡해도 속은 보통 속이 아닐 것입니다. 기막힌 심정을 가지고 앉아 계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남모르는 질병 때문에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밤을 지새우며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주에 걸쳐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수많은 박해와 능력을 예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는 예수님께 큰 무리가 찾아왔다. 큰 무리가. 예.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병든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라면 질병일 것입니다. 질병. 병에 걸려 보아서 아파 본 사람만이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감기 걸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병이 아니라 고칠 수 없는 질병, 보통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대할 수 없고 혼자 갇혀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장로가 열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기도 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사흘 동안 있었던 나사로까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할 때에 터벅터벅 걸어 나왔던 그 장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말 못하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의사나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치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시대에만 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드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 우리 같이 할까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오셔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곳곳 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여 밤을 지새운 일이 없도록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주제가 확 달라져요. 주제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동기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하러 나오는 그 모습,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교회에도 이런 태도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어떤 부정이 있나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런 매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리를 파헤치고 교회 목사들의 비리를 파헤쳐서 공개하는 그런 매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라는 건물이나 제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심으로 나오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 생활의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져야 할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는데 시험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가장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주제는 가장 종교적인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병든 사람이 아닐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아픈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지금 말로 하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 조금 더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동기에서 나온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사실 교활한 함정이 들어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전통과 율법에 대한 해석, 이 해석과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혼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의 이혼이나 결혼 문제처럼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무렵에 바리새인들은 헬라파와 샴마이파로 나누어져서 이 문제에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헬라파에서는 여자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여자답지 않으면 이혼 조건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의 예를 들어보면 여자가 요리를 못하면 이혼 조건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요리학원 다니십시오. 그리고 남자의 마음에 여자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삶의 그 모습, 형태를 보면 여러분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얼굴이 못생겼어도, 가진 것 없어도, 요리를 못해도, 여자답지 못해도 얼마든지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이 헬라파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샴마이파에서는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 파가 나누어져서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논쟁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사실 구약에는 가늠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논쟁으로 끌어들임으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교활한 의도가 이들 질문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면서도 이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아주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셔요.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를 인간의 해석이나 전통으로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식,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문제 앞에 얼마든지 그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사탄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그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시험들, 이런 문제들이 부딪히게 될 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경험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포장되어져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앞에 부딪혀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통적인 것이나 율법이나 습관을 쫓아서 문화를 따라서 여러분 적당하게 해결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뇌하게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해 가야 되나? 아마 고민하고 갈등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정말 올바르게 바르게 이 사회에 영향력 있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인가? 많은 부모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어느 목사님 쓴 칼럼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칼럼을 써놨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 한 사람도 정신병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모든 젊은 세대들이 다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칼럼을 쓴 것을 읽어보면서 저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약을 처방해 가는 젊은이들을 많이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갈등할까요? 결국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자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이혼한 사람들의 동기를 들어보면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가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대부분 그런 죄 때문에 이혼하는데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누가 봐도 그럴듯한 적당한 이유를 내세웁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은 본래의 뜻은 이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는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버리면요, 지금 시대와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가 그 여자를 그냥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여자가 바람피어서 간음해서 버린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 여자를 보호해주고 그 여자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최대 약자를 보호하셔요. 남자보다는 여자를, 지금은 여자보다는 남자를. 요즘은 남자들이 약자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득세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더 와일드해야 돼요. 더 파워가 있대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져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라고.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린대요. TV 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은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이여, 남자를 보호해 주세요. 남자들이여, 여자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이고 권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여자를 얻기에 이한 방편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평안함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 비록 남편이나 아내가 혹 실수를 할지라도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왜? 그 실수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 실수보다 용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수보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더 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을 데려다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호세아 선지자라면 과연 내가 창녀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더라. 죽어도 못할 것 같더라.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아내 이옥순과 이혼하고 가서 창녀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으라라고 하면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저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해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솔직한 제 심정이 그래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 삼잖아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 삼고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고 또 나가서 몸을 파는 일을 또 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죠.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데려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좋아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에 범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죄짓고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샘플로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줘야 믿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면 우리도 여러분 아내가 좀 실수해도 남편이 좀 실수해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는 것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과는 또 다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제자들은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 택한 사람,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혼자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혼자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 여자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독신을 꿈꾸고 있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고요, 짝을 찾아가십시오. 짝을 찾으십시오. 독신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고 혼자 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고난 자라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독신에는 3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째, 육체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이 만들어낸 고작.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 조선시대 내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부나 수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데 그들이 다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라면 괜찮겠지만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이런 내면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능력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쁘고 안 예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라는 이름 때문에, 남편이라는 이름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결혼하시고 자녀 계획을 세우셔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제 바람은 3명 낳기를 원해요. 3명. 아멘을 좀 하십시오. 저도 저 자녀들에게 결혼하면 3명씩 낳아라 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2명 낳고 안 낳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들 며느리한테는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명 낳아라. 3명 낳아라. 3명까지 낳아라. 그런데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나 들었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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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